좀 가장 사람을 첫 만나고 또 대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 이게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사를 목사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냥 나를 잘 모르겠지,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더라도 만약에 아는 사람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이 되게 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 채용하는데, 그 목사님은 경북 비서구에 있어요. 경북여고에 있던 어떤 기간제 선생님이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래 있는데 다들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 있는데 다 먹고 완전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다 드셨으면 자리 좀, 우리 옆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 다 서 있는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어요? 예, 좋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벌떡 일어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죄송해요 이러고 할 텐데, 그래서 저것 봐라, 나도 봤고 우리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봤어. 그리고 한 1년 지났나요? 우리가 그 어떤 과목 선생님을 채용한다 했을 때 그 기간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체육관 우리 지하 주차장 저 끝에서부터 누가 내한테 인사를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쫓아오는, 저 누구지? 이러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야. 면접한다고 딱 앉았는데 다들 눈빛이, 저 인사 안 했던 걔 맞지? 다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선생 한 사람은 면접을 보는데 쭉 5명이 앉았는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스펙은 제일 떨어졌어요. 영어 선생님들 요즘 뽑으면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전부 대학원이고 뭐 다 뭐 끝내줍니다, 이 스펙이. 근데 앉았는데 그분은 뭐 스펙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면접할 때 긴장하잖아요. 긴장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데도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글생글 그냥 계속 이러면서 네, 대답할 때마다 이러고 대답할 때 눈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니까,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한 사람은 저도 빼고 그 사람한테 질문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 다른 상투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분 앞에 가가지고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묻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누가 뽑혔게? 20명 중에 그 선생님 뽑혔어요. 스펙 제일 낮은데 별 볼 것 없는데 너무 인상이 좋고, 그런데 지금도 그 인기 짱입니다. 수업 제일 잘합니다. 수업 제일 잘하는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어떤 선생님도 수업 잘하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요하죠. 근데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선생이잖아요. 일방 통행보다는 애들 눈에 맞춰서 애들과 맞출 수 있는 호흡하는 선생님. 학교 교원 평가해 보면 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첫 번째가 뭐냐?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잘 다니면은 그 사람은 은연중에 저 참 괜찮은 친구야. 근데 막상 저 나를 모르겠지 이러고 쓱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말로 그냥 싸가 뭐가 없는 이게 딱 점찍히면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웃는 얼굴로. 목사님 앉아서 이래 보니까 아이고 우리 황다인이 저래 말 오래 하는 거 나 처음 들었네 오늘. 목소리가 저렇게 깨꼬리 같은 줄 몰랐어요. 우리 학교에서 교생했는데 교생할 때도 저렇게 말하는 줄도 몰랐고 오늘 내 처음 봤어. 깨꼬리네. 사람은 참 모릅니다. 서로가 몰라요. 나도 황다인이 올라가는 거 처음 봐서 놀라고 제가 저래 말이 많았나 싶거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첫 번째가 인사입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게 예절이고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어디 가도 성공 못합니다. 요즘 대학교에서 시험 회사 취업할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있죠. 인적성 시험을 봅니다. 인적성 시험. 그걸 보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뽑고 성적 보고 뽑고 이랬는데, 요즘 인적성 시험 봐가지고 나쁜 사람 성적 높아도 안 합니다. 왜? 융화가 안 돼요. 안에서 사람들과 결합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 안에서 저 할 때마다 모든 일이 다 삐거덕 무슨 일이 안 돌아가.
그게 가장 기본이 뭐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한테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2점 줄 거 3점 줍니다. 목사님 우리 대학생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정말 나는 내가 부르지 맨 처음에 내가 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1시간 설교했으면 이제 안 불러야지. 왜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 강민수 도망가고 없고. 올해도 나보고 목사님 이번 해달다. 야, 내 또 주저 피우면 니 어쩔래?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왜 없냐? 사람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또 일을 했는데 오늘은 설교 정말 짧게 하려고 진짜 원고도 5장 안 됩니다. 원고를 내가 정말 1시간 만에 원고 다 썼어요. 보통 원고 쓰면 진짜 한 2, 3일은 잡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그 종강 설교를 하길래 그래? 바로 그냥 1시간 만에 딱 끝냈어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적었어요. 뭐 주석 꺼내고 이거 없이 주석 안 받습니다. 성경만 딱 펴놓고 딱 얘기할 때 번뜩 떠오르는 말 가지고 우리 또 위원장이 저 이제 쪽지가 왔더라고. 그때가 언제지? 추수감 젖을 때가 언제가 뭐 하여튼 그 지나서 혹시 설교 원고 벌써 한 달 전이에요. 그게 원고 혹시 본문 제목 지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미 나는 다 돼 있었어. 그래서 그냥 바로 그치 바로 보냈지. 문자 오자마자 바로 보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마디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는 구원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내용은 뭐고 어떻게 이렇게 돼서 되냐? 오늘 우리 읽었던 10장 9절 10절에서도 구원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11장 끝에 가서는 최종적인 믿음장의 결론으로서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 것이다. 이러고 믿음장을 딱 끝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11장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너가 믿으냐? 믿으면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생활이 달라져야지. 이게 12장에서 끝장까지. 로마서를 정독을 다 하는데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되다 보면 나중에 더 빨라지죠. 목사님이 자주 읽는 책이 로마서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해서 목사님 같은 경우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도 살다 보면 시험이 많아요.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있고 막 너무 막 엎치기 겹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가 많은데 그때 이게 너무 답답하고 감당하기 힘들다 할 때는 나는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요, 잠언 안에 답이 있기도 하고 읽다 보면은 번뜩 떠오르는 지혜, 그 지혜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어. 이거구나 하는 이런. 저는 잠언을 지금까지 읽어 다 하지 한 1000번은 더 읽었을걸요. 옛날에는 이게 한 2시간 걸리더만 이제는 막 아니까 1시간 정도 하면 31자까지 다 읽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어떤 자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대호도 우리 롯데 자이언트 이대호도 뭐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니까 뭐 안 되고 롯데하고 두산하고 한판 싸우고 난 뒤로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딜레마에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 운동 선수들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구 배팅도 그냥 폼 자기 없이 기본기부터 시작하고 캐치볼도 기본기부터 시작. 옥사님 형이 야구 선수였어요. 김용희하고 최동훈이하고 같이 했던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야구 선수. 경희대학교 진학했다가 거기서 그냥 사고를 져버렸는데 그 야구 우리 집에 최동훈도 놀러 오고 막 김용희도 놀러 오고 같이 내가 어릴 때 내하고 놀았어요. 그냥 나 김용희 볼 받은 사람이야. 최동훈이 볼 받고 최동훈이 볼 치고 초등학교 때. 그때 그 형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잘 안 맞고 안 될 때는 기본기부터 시작한대요. 운동도. 신앙도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그랬을 때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목사님이 본문을 잡았는데
다 한 평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입으로 다 우리 예수는 내 구원주입니다 라고 시인 안 하는 사람 없지? 다 있죠. 그리고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지?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시고 데리고 가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해보면은 10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좋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예수 믿어.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 의에 다다라. 그러면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칭의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죠? 왜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지, 왜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시원하게 얘기해 볼 사람. 대학부들 말할 사람 없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설명할 사람. 뭐? 행동으로 성화에 이른다.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50점. 오늘 목사님하고 손 들어봐. 신앙 고백 50점. 나 박수 칠 뻔했어. 자, 따라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자,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지 몰라요. 교회 와 보세요. 이런 사람 없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뭘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도 안 하고 내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입 다물고 그냥 예수 믿었어. 이러면 좋아. 시험 환란 오면 이거 확 그냥 망가져.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구원의 확신.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캠퍼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전도하는 거, 나는 그런 전도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와봐 복받아. 교회 오면 병 고쳐. 교회 오면 부자 돼. 이거는 불교하고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절에 가도 복받고 절에 가도 다 잘 된다 하는데, 별에 가도 병 고친다. 무당한테도 돈 가도 병 고치는데 그거하고 기도 교도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전도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시험이 들어도 금방 회복합니다. 왜? 그런 확신 가운데서 움직이니까. 그런 시인을 하지 않고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는 게 없이 마음으로만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러면 인간 이 시험 저 시험, 이 환란 저 환란, 이 바람 비바람, 이 비바람 저 바람에 휘달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침몰해 버려요. 왜? 확신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경양교회에서만 아니라 경양교회 앞에 갈보리교회에 있으면서부터 지금 약 90년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이죠? 27년 동안 전도사님과 목사님으로 이제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그 27년 동안 목사님 세례 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세례 입교 교육은 가장 우리 교회 생활의 기본, 기초되는 그 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니까 가장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듣더라. 이건 답이 아니라 얘기 한번 해볼래요? 어떤 말?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또 야단칠까봐. 야단 안 쳤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습니까? 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뭐 할렐루야 계속 믿습니까? 뭐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자,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미선 씨, 믿음 내용이 뭐죠? 뭘 믿는 거죠? 말을 못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더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50점. 틀리진 않았으니까. 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 앞에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의 값은 사망, 죽음으로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왔어? 원죄를 가지고 왔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그 죄의 배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먹지 말라 한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 태어난 인간이 사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죄는 전이가 돼요. 이어져요. 전가가 돼요. 넘겨져요. 그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떠나가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뭐 갖가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 죄 가운데서 사니까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뭘로 갚아?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죄값을 하나님의 법 앞에 갚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라는 게 의미는 아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라고 했죠. 그죠? 자, 죄의 정의를 누가 한번 내려볼까? 죄의 정의. 이것도 세례할 때 다 그냥 공부 다 한 거야. 죄의 정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지키는데 부족한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 세상 죄는 누가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죽였다, 뺏었다 뭐 이게 죄인데 하나님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지키는데 부족한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걸 두 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말로 열받으셨어. 에라이 이놈 새끼들 내가 다 그냥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사막에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 비아미를 보내가지고 막 물리니까 열이 나고 펄펄 끓고 막 다들 죽는다고 그냥 텐트 안에서 지금 막 다들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그거 보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백성인데 저걸 출애굽해가 어떻게 건져냈는데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모세가 막 하나님이 내가 모세의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죄를 사한다. 야 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고 네가 얘기해. 모세가 급하게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서 가까이서 안 보일까봐 높이 매달아 놓고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 다 나와서 저 뱀을 쳐다봐. 뱀만 보면 낫는데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거 본다고 낫냐? 약을 주든지 뭐 기도해 주든지 낫지. 아이씨 아니다 이러면 다 죽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텐트에서 정말 끼엄끼엄 기어 나와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았어.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어라.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네 죄값은 내가 예수한테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죄 없어.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분명히 없고 그냥 막연한 믿음 이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그게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았느냐? 행해라.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11장까지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알겠지? 예. 행해. 이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두 개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병행돼야지. 그 병행되는 가운데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단계는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다음에 뭐지? 우리 좀 묻고 답하고 하자. 내가 일방적인 나 학교 수업할 때도 이래 일방적으로 안 해. 그게 뭐야? 그 다음에 견인, 그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화의 단계, 천국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죄의 삭은 사망. 그 삭스로 죽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죠?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이때까지 떠들었는데 답이 안 나와. 믿으라는 거 아니야. 믿으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이 어디에 있죠? 로마서 뒤에 있나요? 16장 31절, 32절, 33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단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 정말 목사님이 심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는 양반들이 저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뛰어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공공연하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갈라지고 난 이후는 페이스북 그냥 눈동냥만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전 페이스북 절대 안 하고 그냥 눈만 보고만 나옵니다. 어떤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안 하는 내가 그 글을 쓴 고신대 교수 글 밑에 내가 댓글을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을 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하면 행위란 말은 없는데요. 이러고 써서 그냥 하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갔어. 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욕을 써붙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래 써놓으니까 어느 교회 어디 원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밑에 또 그 댓글을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우리 계양교회 어떤 그 할아버지 목사님 친척이 한번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 마쳤는데 그게 내보고 할아버지가 그분 면담하고 난 뒤에 나를 찾아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경찰 출신 누가 없냐 좀 데려와봐라.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봐 누가 때리고 맞고 자기도 때렸는데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경찰서장이 한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옆에 서 있어요. 나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먼저 때린 거예요. 때리고 몇 대 맞다가 지가 한 대 때렸는데 얼굴 뼈가 부러졌대나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억울하다 뭐 정당방위 아니냐 뭐 자꾸 뭐 이래 얘기했는데 이 경찰분의 어떤 명쾌한 대답. 아, 나 그때 이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는데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내가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처벌받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내가 때렸으니까 니를 때렸으면 정당방위니 뭐 네가 한 대 때린 거 내가 한 대 때린 거 뺀 거 네가 한 대 더 때린 거 네가 돈 내고 뭐 이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때린 놈은 때린 거 하고 내가 때린 건 내가 때린 거 벌 받으면 되고 서로가 벌 받으면 깨끗합니다. 정리가 깨끗한 거야. 그치? 내가 선하고 착하게 행하던 건 상 받으면 되고 내가 살아서 죄 지은 거는 벌 받으면 돼. 그 벌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인간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도 먹고 뭐 이래 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그 대신 우리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었을까? 크게 99점 1점을 하나 더 하면은 뭐가 더 필요할까? 맞아, 죄가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은 원죄조차가 없었다는 얘기야. 원죄조차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라는 것은 한 번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던 순수한 그 수처녀를 얘기하는 거지. 그 수처녀의 관계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오셔야 돼? 아니 크게 얘기 좀 해봐 들리게. 뭐 다시 크게 좀 얘기해봐라. 원죄 그렇지.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원죄가 있는 사람이 지 죄도 감당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간 이성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모든 그 인종의 죄를 없이 하겠다. 이러면 참 내가 그냥 끝내주겠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를 시켜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원죄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죄 없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을까? 없습니다. 지금 알미니아의 대표는 감리교와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신인협력이라고 보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목사님이 교목 활동을 하니까 뭐 성결교, 감리교, 뭐 통합, 합동, 침례, 기장 이 목사님들하고 연합회 하면 교회 하면 다 같이 모입니다. 예배 나보고 목사님이 그 연합 교목회 회장이었어요. 2년 동안 회장을 하고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물려줬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감리교나 성결교 이 목사님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안 쳐다봅니다. 저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합동, 통합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진짜 목사님 칼빈 주교 설교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거기는 구원이라는 이런 개념조차도 없으니까 정말 성경 읽어놓고 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 시잘데기 없는 얘기 한 30분 하다가 맨 끝에 성경에 와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 설교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장로교 통합도 좀 그러긴 하지만은 합동측이 제일 막 너무 설교를 목사님 좀 해달라고. 서군태 목사님 계시는 교회 고려교단의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정말 우리 정말 들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뭐 이런. 근데 거기는 교리 자체도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로마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선물은 뭐죠? 값없이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대가가 있으면 뭐가 돼? 뇌물이 되죠. 그걸 받으면은 한 방에 갑니다. 아, 목사님 요즘 되게 한편 깨끗하고 좋으면서도 조금 서운한 게 있어. 김영란법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가져오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그걸 뭐 목사님 단 걸 안 먹어요. 이게 나 이상해. 옛날까지만 해도 내가 어릴 때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리고 뭐 20대까지도 30대까지도 좋아, 단 것도 좋아, 커피도 설탕 타고 먹고 그랬는데 진짜 50대 되니까 그게 멀어져요. 안 먹어져. 초콜릿도 뭐 목사님 냉장고에 초콜릿 가득 쌓아놨거든. 애들 수업할 때 주려고. 1년 가도록 그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지더라고. 근데 제 애들이 목사님 학생들이 오면서 목사님 그냥 애들 자기 수준에 목사님 그냥 사탕 뭐 이라고 갖고 오고 뭐 초콜릿도 갖고 오고 이러는데 뭐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져와. 뭐 학부형들이 음료수 한 병도 못 사오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깨끗해서 좋아.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그거 받아와서 먹지도 않았지만 가져오는 그 마음을 좀 보고 싶고 마음이 참 기특하고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은혜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는 완전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 같이 찾아야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자, 언제부터 나를 특정했다고?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또 다른 데서 창세전부터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날 계획과 우리가 태어날 그 시기와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 이미 택정이라는 게 뭐예요? 택해서 정했다니. 그냥 이 안에 살다 보니까 어째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가 어쩌게 살다 태어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어쩌 살다 보니까 친구 손 이끌려가지고 교회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이끄신 그게 정답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매일 아침 기도를 해요. 기도회 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한 5분 강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주제는 주어 하나님께서다.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저 남자 만나서 내가 결혼하다가 영모에 욕보라지 되고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뭐쩌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캠퍼스 안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나의 이 모든 삶의 과정, 그러면 불평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결혼한 지 94년도니까 94년도에 결혼해서 저 계산해보면 20몇 년이에요. 그죠? 결혼하면 첫날 밤에 목사님 부인한테 첫날 밤에 교회에서 있었어요. 결혼하고 교회 가서 주일 준비한다고 갈보리 교회에서 결혼한 신혼 첫날 밤을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물 떠놓고 강단 닦아놓고 막 이렇게 교육 전도사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정 아름답게 꾸밉시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증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남자 여자 친구 사귀어도 갈등이 있잖아. 다투고 하잖아. 살면서 갈등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유는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내인데 가장 적합한 사람, 내가 고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요철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거다. 이런 확신,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훈련이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목사님 부인도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그런 갈등가 있어도 갈등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 싸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행복하려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 좀 예쁘고 좀 잘생기고 좀 돈 많은 가정 중요합니다. 그게 결혼 조건이 되면 100% 실패합니다. 부자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부자였다가 되게 가난해졌어요. 아버지가 회사가 3개 있는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부도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잘생긴 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 한번 문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상 입으면 너무 추합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과 속, 사람 인성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을 보고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택정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죠. 자, 질문 하나 할까요? 부활, 이런 부활 믿죠?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자, 부활은 1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2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 자, 1번 손 들어봐. 2번 손 안 드는 사람은 3번 난 모르겠다. 손 대린 사람은 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은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가는 방향이 달라. 가는 곳이 달라.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뭘까? 뭘 보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나눌까? 믿음이죠. 네가 예수가 네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네 죄값을 내가 받았지. 너는 천국. 너는 안 믿네. 그 네 죄값을 네가 갚아야지. 그지? 너는 지옥. 간단합니다. 길게 상황윤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만 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미국 가본 사람 있겠죠? 나 목사님 미국 안 가봤어요. 근데 미국 있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왜? 있으니까. 천국 안 가봐도 믿습니다. 왜? 있으니까. 어디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넘어가서 보면은, 아니, 이거 찾지 마. 그냥 듣기만. 이제,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줘서 하나님 구원하셔서, 삶의 가장 기본 바탕이 뭐가 돼야 되겠어? 감사. 따라합니다. 감사. 감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서울대로 갈까요? 연대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는 그런 기도 싫어합니다. 점쟁이한테 가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부채가 어디로 넘어지나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나는 이래 힘들고 나는 이 갈등 생기고 나는 이래 어쩔 줄 모르겠는데 왜 내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냐?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유는 왜 그래야 되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냥 로또 하나 되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진짜 좋겠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 남자친구 없어 너무 외로우니까 정말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긴 놈 한 놈 딱 불러다가 니짝 이래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뜻이? 그래 안 하고 왜 하나님은 그냥 내보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왜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부르셔서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 그래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과정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열흘을 굶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왜?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는구나. 믿음의 사람인 거지. 목사님은 시험 없겠어? 목사님도 환란 있고 시험 있어요. 원망 불평할 때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을 때 하나님 죽겠어요 라고 할 때 있어요. 목사님이 힘들 때 어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일이 더 막 파도처럼 몰려올 때 목사님 해결 방법은 아까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고 새벽기도 작정을 합니다. 목사님 부인하고 둘이서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할 때가 작정할 때가 됐나 보네. 이 과정 너무 좀 이런데 우리 갑시다. 때로는 100일 작정도 하고 때로는 1년 작정도 하고 때로는 뭐 40일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그 작정기도 하면은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작정 새벽기도 하면 꼭 시험이 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칩니다. 정말 큰 시험들이 여태까지 그랬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작정 기도를 끝내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부인이 토사광란이 일어나고 토사광란 아닙니까? 설사 장염인데 이거 그냥 장염이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못 먹어요. 걷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걷다 보면 그냥 막 정말 그런 경우인데 도저히 나는 못 일어나겠다는데 내가 업고도 교회 왔습니다. 새벽기도 작정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이 그 대상포진 같은 게 이 다리에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작정기도 중에. 그런데 병원에서는 붕대 칭칭 감아놓고 움직이지 마. 이게 서면은 피가 몰리니까 이게 커지니까 다리 들어놓고 그냥 누워있으라는데 새벽에 몰래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래갔어요. 그렇게 그 작정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상상 이상의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든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담을 그릇이 안 만들어져. 네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불에 들어가는 쇠가 안 되면은 네 나중에 훌륭한 철거리가 못 돼. 그래서 뭐가 툭 깨지고 마는 아주 또 보잘것없는 통이 돌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조에 넣었다가 끄집어내고 난 뒤에 그 왕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왕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게 다니엘이었거든. 그 다니엘이 들어갈 때 하나님 나 못 들어가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넣으십니까? 한 번도 안 했어. 뭉피 들어갔어요. 왜? 알고 있었거든 신앙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괴로운 거 알아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알아요. 환난 당하는 거 알아요. 어떤 환경인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이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있는 과정이야. 너 힘들지?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그 다음 일을 못해. 아까 계단 올라오는데 누가 내보고 아이고 올라오시기 힘드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랬지. 내가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라고 올라왔는데 나 이 계단 안 올라가면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계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편안한 거 찾다가 그 뒤에 하나님 예배하신 그릇이 못 만들어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너희가 이기리라.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지.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금식 끝나고 나왔는데 3가지 시험 당했죠. 너무 배고프지. 사탄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냐. 해봐. 그럼 먹으면 해결돼. 물질적인 시험이죠. 야 그 다음에 너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막 이처럼 하고 니들 줄 거야. 명예적인 시험이지. 서울대 배지 달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으니까 그 명예 갖고 싶으니까 컨닝 하다가 잡혀가지고 세상 죄송합니다 개 쪽 다 파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고 뭐고 국회의원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돈 뿌리고 이러다가 잡혀고 나중에 국회의원 이름 떨어지고 구속되고 그 다음 내인데 전해봐 세상 다 줄게. 예배적인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 3가지 시험 조수 이게 목사님이 한번 학교에서 테스트 한번 해봐. 학생들에게 자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쭉 뭐든지 또 얘기해봐. 쭉 다 적다 보니까 하나 거의 2가지의 공통돼. 하나는 부자 됐으면 좋겠어. 하나는 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좀 물질적인.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또 이제 뭐 명예적인 시험과 물질적인 시험이 겹쳐져 있지만 이제 뭐 우리 어떤 종교 안에서 예배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지는 게 뭐죠? 이단인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3가지 시험에 벗어나는 시험은 없었습니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